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복의 논리 네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요건 이런 말씀인데요. 19절 20절입니다. 4장 19절 20절 같이 천천히 19절부터 우리 함께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의 논리, 복이 어떤 방법으로 오나,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복 받나,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지나서 네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 안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소나기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랬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내게 있는 거예요. 늘 그 가슴 한편에 그런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단순히 이루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50년 만에 항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명확하게 좀 더 보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50년쯤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아직 몇 년 더 맞아야 돼. 50년 되려면. 제가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017년 어느 날부터 매 주말 교회에 왔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도 건강해졌죠. 어떻습니까, 이 간증?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읽은 간증은 동아일보 양종구 기자가 12월 17일에 쓴 100세 시대의 글을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패러디. 뭐를 바꿨냐면 산을 교회로 바꿨고, 그리고 산신령님을 하나님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원본은 이래요. 2017년 어느 날부터 매 주말 산에 올라갔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산에 가서 산신령님께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도 건강하게졌죠. 산을 교회로, 산신령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딱 교회에 사는 간증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단순히 이런 데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요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산신령님께 기도했더니 어머니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복을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돈 못 번다. 교회 왔는데 돈을 못 번다. 교회 왔으면 사업이 잘 풀려야 되지 않냐. 내가 교회 권사, 장로로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면 내 자식들은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늘 그런 이 원망과 불평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복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어머니 송정호 감독님이 뉴퀴즈에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뭐에 감명을 받았냐면, 이런 큰 종이에다가 그분의 인생을 쓰라 그러면 축구 두 작품이 쓸 게 없구나. 굉장히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더라고요. 집도 다 정리해. 딱 깨끗하게. 손흥민 선수 집을 딱 정리해. 오직 축구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미쳤구나. 너무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손흥민 선수 키울 때도 축구를 잘하고 축구장에서 행복할 수 있는 자식으로 키운다. 그렇게 나는 돕는다. 그게 목적이었더라고요. 대단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냐면 지나가던 할머니가 신고를 했대요. 아동학대 한다고. 애들 너무 괴롭혀 하니까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손흥민 선수와 형을 이제 연습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 정도로 혹독하게 했다는 거죠. 왜 혹독하게 합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유명한 축구선수 아버지도 목적을 향해 달려가죠. 자녀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도록.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라 그러면 그냥 뭐 직업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를 음악가, 요리사, 나는 탤런트가 요리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은 요리사가 되는 거. 그런 건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굳이 그걸 목적이라고 따지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게 목적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음악가 할래? 과학자 할래? 아니면 학교 선생님 할래? 요리사 할래? 바리스타 할래?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나님께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로 들어 우리 성품을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게, 내가 오래 참는 사람 되는 게, 내가 충성하는 사람 되는 게, 내가 희락,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거예요. 누굴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하노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속히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흥분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격분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언성을 높인다 그러잖아요. 글자 이 문체 자체가 엄청 이 톤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게 쫙 복음에 대하여 다시 쓰면서 너희들이 속히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가는 것을 난 이해를 못하겠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수고를 너희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한다. 예전에도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고를 했었지만 이제도 다시 수고한다. 왜? 너희들이 떠났으니까.
다른 길로 빠졌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이것 좀 꺼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넘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찢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돈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좋은 학교, 높은 학벌을 가진 잘 나가는 인생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누구를 장관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나라 권세를 쥐고, 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네, 장관이 기독교인이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나 보다. 우리 자녀들, 여성들은 아주 아름다웠고 키도 크고 막 진짜, 그래서 무슨 이렇게 미인 대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게 연예대상 받으면서 아버지께 물론 개인적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직접 간섭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오늘과 내일과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간섭하셔서 환경도 붙드시고 마음도 붙드셔서 만들어 가신다. 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재물을 생각해 보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성도라고 말하지 맙시다,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교회에 나왔는데 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나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11조도 했는데 주식 투자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한 젊은이가 나와요.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당돌하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와, 역시 청년들은 자기를 몰라.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 요약이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속 시원하네. 우리 오소리아톨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해. 우리는 대답을 하네. 잘 오셨어. 내가 속이 사 시원하네. 5년 만에 속이 시원하네.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많아서.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이 많잖아요, 청년에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물이 청년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청년의 입장에서는 복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저주죠. 저주죠. 박수 쳐야 됩니까? 저주죠. 돈이 많다고 무조건 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 좋습니다. 돈 많아야 됩니다. 돈 귀한 거고 잘 써야 됩니다. 왜
돈을 무시해. 아우, 아닙니다. 돈 너무 좋은 겁니다.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딱딱. 근데 이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복이 아니라고요. 돈이 복이 아니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부동산 사고 빌딩 사고 건물 임대 수입이 늘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 유학시키고 아파트 사주고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쌓아놓으면 복이냐? 그래서 돈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돈 많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돈 많아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돈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돈 많아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돈 많아서 목사님 권면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돈이 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마음을 뒤집든지 삶을 뒤집든지, 쉽게 말해서 다리몽댕이라도 본질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돈 주고 싶어 하시고 부욕해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복의 길인 거예요. 복의 길. 이렇게 돈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의 내적, 외적 환경과 마음과 상황을 붙드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누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겁니다. 제발 좀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꺾어서 하나님 찾도록 엎드러지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돈 좋은 거죠. 있어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나 최종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쓰실 거예요. 그분도 목적에 맞게. 애들 목적에 맞게 돈 쓰잖아요. 뭐 사달라는 안 돼. 근데 어디다 돈 씁니까?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과외 보내고 그런 데는 돈을 쓰잖아요. 부모의 목적에 맞게 돈을 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징계를 받아봤어?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심판과는 다릅니다. 심판은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이제 멸망받은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는 거지만, 징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멸망을 위한 심판과 구원과 영생을 위한 징계는 다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징계가 있다. 이것을 믿자. 이걸 자꾸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자꾸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어서 됐어. 난 의롭다 하심 얻었어. 됐어. 이러고 끝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 관계 속에는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징계가 없습니까? 나 예수 안 믿나 봐.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거꾸로 돈 많이 생겼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나 부자 됐나 봐. 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거꾸로 돈을 다 빼앗기면 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하나님이 나 가만 안 두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인가 봐. 기뻐해야 된단 말,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재물을 빼앗거나 명예를 빼앗으실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우리 몸을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자극하시고 경책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큰 징계 중에 제일 좋은 징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거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세상에서 당할 때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회개 돌이켜서 전환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같은 한 목적을 품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고급스럽게 됩니다. 고급스럽게 됩니다. 자, 인생이 고급입니까? 고급집니까? 당신의 이름은 인생은 고급집니까? 한번 물어보면 나는 고급이야? 멋지게 빛나요? 뭐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죠? 미국, 유럽 유학 가서 높은 수준의 박사학위 받으면 고급스럽나요? 저도 교수님들 많이 만났는데 안 고급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문적인 성과는 있는지 몰라요. 뭐 네이처지에 무슨 글도 좀 실리고, 근데 돌아와서 학생들 갑질하는 거 보면서 진짜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막 쪼잔하게 그러는 거 보면 고급스럽지 않은 분들 많아요. 고급이 아니야. 고급 박사학위라 그러는데 고급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고급이어야지. 그렇죠? 박사 부럽죠. 저는 PhD가 없습니다. 부럽죠. 지혜 부럽죠. 그분들의 지혜에 경청할 만하죠. 찾아서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그거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에 있다가 2차 대전 나자 나치 독일이 막 이렇게 점령하고 그런 시기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지 마라. 근데 본국으로 끝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어요. 히틀러 암살하려는 참여해서 발각되고 옥중에 잡혔어요. 잡혀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기 며칠 전인가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살해당한 거죠. 근데 옥중 서신을 읽어보면 옥에 갇힌 본헤퍼를 향해서 간수들과 다른 죄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 성에 나오는 성주 같다. 옥중에 갇힌 죄수인데 옆에 주변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보네포를 보면서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 이게 고급스러운 거 아닙니까? 고급지잖아요. 죄수복을 입고 어두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하수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우라가 나오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이런 아우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돼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좋은 것에는 물질도, 건강도, 또 세상적인 성공도, 권력도 다 포함됩니다. 대통령 되는 건 나쁜 겁니까? 국회의원 되는 건 나쁜 겁니까? 모든 권력, 명예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 가시는 데 사용하신다고요. 해가 될 것 같으면 빼앗고,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주고, 내년에 주면 더 좋을 것 같으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붙들어 통치해 가고 계시는 현장이 우리 삶이고 그것이 복된 자리다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항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